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늘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늘 하나님이 단 한시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일런스잖아요. 조용해, 잠잠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예배를 해도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좀 뭔가 좀 이렇게 미싱한 것 같은 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일반 책을 읽는 것과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좀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을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고난과 역경이 힘든 이유는 그것들 자체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거나 혹은 하나님이 그 순간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거나 때로는 나를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힘이 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은 대단히 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태풍이 몰아치고 쓰나미 때문에 이렇다 해도 결국 사람은 이겨내고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쓰나미나 카트리나가 왔을 때 정말 힘든 건 그 어려운 순간에 그 태풍이나 쓰나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사람들 혹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혹은 그때 악한 마음을 품고 막 도둑질하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 그런 태풍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서 잘 이겨냅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특히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의외로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우리를 좀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참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마음이 좀 어렵고 참 힘이 들죠. 기도할 때도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면 욥이 여러분 그렇죠. 욥이 당한 고난과 시련 그 자체로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친구들까지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니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러한 힘겨운 상황에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런 시간이 욥에게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재산을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시고
정말 자녀를 떠나보냈지만 내가 그 자녀를 책임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다면 사실 욥은 그 고난을 생각보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이 침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참 욥에게 지금 이 시간은 야속하고 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지만 어떠한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기에 욥은 또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을 욥은 마치 경주자보다 빨리 지나가고 지나가는 배와 같고 또 먹이를 쫓아 하강하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은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입이 보이지 않아요. 혹시 이렇게 시간이 가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마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들고 그래서 욥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실 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고 또 다른 때는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간다라고 욥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욥이 앞서 자신이 빨리 죽기를 바라지만 참 시간이 더디 가서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받고 시련받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서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간섭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간섭은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지나가니 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이게 모순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련의 시간은 힘들어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그 시간은 계속되고, 하루하루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속히 좀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으니 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에는 내 기도가 상달되는지 때로는 우리 안에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는지,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지, 듣고 계신다면 왜 이렇게 더디 역사하시는지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죠. 오늘 말씀 32절부터 35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이 35절에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니라, 이 말을 조금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오는 말로 하면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두렵고, 행여나 내가 범죄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또 두렵고,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나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다. 이런 탄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도 확신이 잘 안 섭니다.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참 좋고 두려움이 없었지만 이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구원은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있죠.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도 여전히 그 침묵의 시간은 우리 마음 안에 참 무겁습니다.
마치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 중재해주면 좋겠고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내 속을 좀 드러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 또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침묵의 시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눈 녹은 물로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한다 해도 내 어떤 노력과 수고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은 위로받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성경 속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침묵의 시간이 항상 있었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고 모세도 인생의 3분의 1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나는 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실갱이의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고 그 길을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어려웠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분명히 가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이 나에게 너무 어렵다라고 기도하실 리 없지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됨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영원 가운데 단 한 채로도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단절이 너무도 힘겨우셨음을 알기에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에 대한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위에서 그 고난 때문에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때문에 외치신 것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관심도 나에게 두지 않은 것 같을 때 나를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은 분명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 그의 탄식의 부르짖음을 처음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단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도 욥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욥의 침묵의 시간이 시작되고 끝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침묵의 시간이 긴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시간이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침묵을 깨시고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시련과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소망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지고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런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여겨진다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며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과 함께 연락을 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인도에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인도 사람들도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집단 면역이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유롭게 됐다고 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사역을 다시 재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 팀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또 도미니카의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여러분 알고 계신 선교사님들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머리카락이 더 빠졌을 것인데 그 빠진 머리카락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 앞에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상관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 때로는 절망하고 어려울 때가 있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의 탄식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단 한 달에도 놓치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며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믿음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민우 선교사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집단 면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집단 면역이 생겨 이제는 사역을 개혁하고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 내외분 붙들어 주시고 도미니카에 있는 김현철 선교사님 내외분 하나님 건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전 김선교사님 가족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길고 어려운 터널 이 팬데믹 시간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하나님 믿음 바라보고 복음 가운데 끝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전사들로 용사들로 하나님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선교사님의 물질도 하나님 후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싸움이 하나님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전도에 헌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 선교사들 목사들 기억하사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사들로 선교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